안녕하세요. 출애굽 여정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출애굽의 출발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홍해의 광야길이 어느 방향인지 성경을 근거로 하여서 제3의 출애굽 진행 방향을 제가 제시하였습니다. 이제 람셋, 숫곳, 에담으로 이동하는 홍해의 진행 경로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먼저 광야 끝인 에담의 위치에 대해서 살펴보므로 이를 통해서 홍해까지 이르는 이동 경로와 또 홍해를 걷는 위치에 대해서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2부에서 김성학 박사가 제시하는 출애굽의 방향이 제 주장과 차이가 있지만, 그렇지만 광야 끝인 에담의 위치를 상호 비교해보는 것은 여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성학 박사는 뜰기나무의 저자이기도 하고 또 시내산의 위치와 그 주변의 출애굽 경로에 대해서 고고학적인 유물과 탐사 경험으로 인해 많은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출애굽 경로에 대해서 함께 비교해 보는 것은 충분히 의미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성학 박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카바만이 있는 홍해의 중간 지점인 뉴웨이바를 통해서 홍해를 건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뉴웨이바에 도달하기까지 경로인 광야 끝인 에담과 비아히롯의 위치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순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림과 같이 김성학 박사의 경로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시나이 반도를 가로지르는 길을 택해서 숫곳을 출발하여 홍해로 진행하다가 광야 끝인 에담에 도착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에담은 광야 끝이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그런데 김성학 박사의 경로에서 에담은 광야 길의 끝이라고 보기보다는 광야의 중간쯤인 어떤 노상에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즉 그의 경로에서 광야의 끝에 도달하였다고 하는데, 그 경로에서 보면 에담은 광야의 끝이 아니라 여전히 어떤 광야 중에 속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광야에서 진행해서 비와이롯으로 또 이동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광야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담과 비와이롯의 위치가 광야의 끝이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광야의 끝이라고 하면은 육지가 끝나고 홍해 바닷가여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는 광야를 진행하다가 산으로 완전히 둘러싸여 있어서 도저히 진행할 수 없는 어떤 지형적인 구조이거나 그럴 경우에 광야의 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김성학 박사가 주장하는 에담은 지도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바다인 홍해의 아카바만에서 얼핏 보아도 50km 이상 떨어져 있는 곳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김성학 박사는 광야 끝인 에담을 지나서 홍해로 진행하는 방향에서 비아이롯에 도착하는 것으로 표시하고 있는데, 이것을 성경과 비교해 보면은 여기에 다소의 오류가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살펴보면 먼저 출애굽기 13장 20절과 이어지는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에서 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13장 20절에 그들이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 이어지는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3절에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3절에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즉 출애굽기 14장 2절을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에담에서 돌이켜 비하이롯 앞에 장막을 치라 이렇게 하는 내용이죠. 출애굽기 14장 2절과 동일한 기록이 민수기 33장 7절에 있습니다. 즉 살펴보면은 에담을 떠나 바알스본 앞 비하이롯으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출애굽기 14장 2절은 에담에서 돌이켜 이렇게 적고 있고 민수기 33장 7절에서는 에담을 떠나 바알스본 앞 비하이롯으로 돌아가서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성학 박사는 이 돌이켜 또는 돌아가서 이 부분을 빠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성학 박사는 홍해로 진행하는 진행 방향에서 보면은 숫꽃, 에담, 비하이롯 이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경로에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에담에서 비하이롯으로 돌아간다고 되어 있지요. 영어 성경을 살펴보면은 우리가 좀 더 분명하게 이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한글 성경에서는 에담에서 돌이켜 또는 돌아가서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턴 또는 턴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살펴보면은 먼저 킹 제임스 바이블 또는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도 하죠. 그 킹 제임스 바이블에서는 출애굽기 14장 2절의 그 부분만 제가 읽어보면은 They turn and encamp before 비하이롯이라고 이렇게 표기하고 있죠. 그런데 NIV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The Israelites to turn back and encamp near 비하이롯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영어 성경 KJV와 NIV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끝인 에담에서 턴백했다, 즉 되돌아 나갔다, 또는 방향을 180도 돌아 나가서 비하이롯 앞에 장막을 쳤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진행하던 길에서 광야 끝인 에담에 장막을 쳤다가 그 광야 끝에서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되자 광야 끝 에담에서 턴백해서 즉 되돌아 나와서 비하이롯 앞에 장막을 쳤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홍해의 진행 방향에서 보면은 숫곳에서 홍해로 갔다가 다시 비하이롯으로 되돌아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에담에서 비하이롯으로 되돌아갔다고 할 때 이 비하이롯은 위치상 숫곳과 에담 사이에 위치해야 되는 것입니다. 비하이롯은 홍해로 진행하는 방향으로 에담에 가깝지만은 에담에 도착하기 전에 어딘가에 위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은 광야길의 끝인 에담에서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게 되자 광야로 되돌아 나와서 비하이롯 근처에 장막을 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로가 보고 그들이 뒤로는 광야 길의 끝인 에담과 옆으로는 바다에 둘러싸여서 마치 광야에 갇혀있는 형국이라고 출애굽기 14장 3절에서는 놀리고 있는 것입니다. 김성학 박사의 경로에서는 에담과 비하이롯의 위치가 잘못 표기되어 있죠. 성경을 근거로 해서 다음과 같이 파란색 경로로 비하이롯의 위치를 수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즉 비하이롯이 에담 이전에 위치하는 것으로 표기가 되어야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김성학 박사의 출애굽 경로에서 비하이롯은 홍해 바닷가에서 더 멀어진 광야 안쪽으로 더 깊숙이 들어간 곳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런 김성학 박사의 경로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은 에담에서 광야로 되돌아 나가서 즉 홍해에서 더 멀리 떨어진 곳으로 들어가서 비하이롯에 도달하게 되므로 광야 한복판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바닷가와는 더 멀어져 버렸죠. 그래서
이 광야 한복판에서 어떻게 홍해에 닿을 수도 없고 또 홍해를 건널 수도 없게 되어버리는 이런 이상한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김성학 박사의 경로가 성경과 그런대로 일치하려면 에담과 비하이로스의 위치를 수정해야 되고 또 광야 끝인 에담이 그분이 주장하는 대로 뉴웨이바가 되어야만 그나마 성경과 비슷해진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에담을 뉴웨이바로 이렇게 수정한다고 가정했을 때에도 또 한 가지 크다란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숫곳에서 광야 끝인 수정된 뉴웨이바겠죠. 수정된 뉴웨이바까지의 이동거리입니다. 그래서 김성하 박사는 숫곳에서 홍해 바닷가인 뉴웨이바까지의 물리적인 거리가 약 326km에 이른다고 이렇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은 숫곳에서 광야 끝인 홍해의 뉴웨이바까지 물리적인 거리 326km에는 이스라엘 백성 200만이 이동하기에 아주 어려운 산맥이 가로막혀 있다는 점입니다. 즉 뉴웨이바의 위성사진에서 뉴웨이바는 홍해 바다로 접한 곳에 있는데 삼면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한쪽은 홍해 바닷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곳에 도달하려면 반드시 산을 넘어가야 하는데 이 산에 나 있는 협곡은 통상적으로 세 사람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걸어가기에도 비좁은 그런 길들이 산에 나 있는 협곡입니다. 만약 세 사람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이동한다고 가정했을 때 협곡이 아무리 짧다고 해도 병목 현상이 일어나게 되지요. 그래서 세 사람이 통과하는 동안에 다른 사람은 뒤에서 기다려야 하므로 짧은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걸리는 시간은 매우 길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출퇴근 때 러시아어 때 정체 구간인 사거리 하나를 통과하는데 신호를 몇 번이나 받아야 하는 것과 유사한 상황이 되겠지요. 이를 간단히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200만이 한 줄에 3명씩 간격을 0.5m 간격으로 이렇게 줄을 서서 이동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 200만 명은 대략 한 67만 줄을 써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 줄의 길이가 무려 330km에 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도에서 볼 수 있듯이 뉴웨이바로 가로막고 있는 산들 중에서 가장 가까운 산길이 약 한 15km 정도 되고 또 그 중에서 협곡이 그려져 있는 길은 약 한 30에서 5km 정도에 50km 정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15km에서 약 한 50km의 협곡을 지날 때에 병목 현상으로 평지길 330km를 이동하는 것과 같은 긴 시간이 실제로 걸린다는 것입니다. 즉 숫곳에서 뉴웨이바까지 물리적인 거리 326km에 또 여기서 협곡을 통과할 때 실질적으로 걸리는 시간, 이를 거리로 환상해서 330km까지 더하게 되면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 200만이 약 650km에 이르는 길을 한 번도 쉬지 않고 한 번에 이동하였다 이러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김성하 박사는 이 650km나 되는 길을 홍해의 광야길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간에 자지도 않았고 또 이를 한 번에 통과하였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이것은 상당히 설득력이 부족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점을 종합해 볼 때 김성학 박사가 주장하는 경로에서 특히 숫곳에서 홍해까지 도달하는 경로에는 성경과 여러 가지 많은 차이점을 내포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오류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겠지요. 어쨌든 김성학 박사는 아카바만의 중간쯤에 위치하는 뉴웨이바를 통해서 홍해를 건넜다고 주장합니다. 홍해에 이르는 그의 경로에서 우리는 다소의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홍해를 걷는 곳이 뉴웨이버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우리는 여전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지요. 김성학 박사는 뉴웨이버 비치가 있는 홍해의 바닷속에는 8개의 바퀴살이 특징적인 애굽의 전차바퀴의 흔적이 발견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이곳 홍해는 양쪽에서 밀려 내려온 모래가 바다를 메워가지고 수심이 약 200m 정도로 그 길이 물속에 형성되어 있다. 그래서 다른 곳보다는 훨씬 얕기 때문에 쉽게 건널 수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 뉴웨이버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갔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의 주장을 반박하는 다른 주장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바이블.ca에 따르면은 뉴웨이버에 인접한 홍해의 수심은 765m에 이른다, 이렇게 반론하고 있고, 또 그곳 홍해 바닷물 속에는 양쪽에서 내려온 모래로 인한 자연적인 랜드 브릿지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주장은 전부 다 영국 해군의 자료를 근거로 하고 있는데, 여기서 어떤 주장이 정확한지 판단하기는 무리가 따릅니다. 따라서 사부에서는 그렇다면 광야의 끝인 에담의 위치가 홍해 바닷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비아이롯, 바알스본, 믹돌의 위치가 믹돌의 위치에 가장 부합하는 홍해 바닷가는 어디인가,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아이롯, 바알스본, 믹돌, 그리고 광야의 끝인 에담의 위치가 가장 부합하는 홍해 바닷가를 찾을 수 있다면 그곳이 바로 홍해를 걷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지요. 그리고 또 아울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한 라암셋, 숫곳, 에담의 그 제3의 경로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하신 내용이 유익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